까싸빠 사자후 경입니다. 디가니까야 8번 경이고 책으로는 4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까싸빠 시하 나다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하가 사자란 뜻입니다. 나다라는 것은 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소리, 이 사자의 소리가 사자후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여기 까싸빠는 한문으로는 가섭이라고 말하는데 이 까싸빠는 마하가섭, 대가섭도 아니고 우루웰라 가섭 형제의 그 가섭도 아닙니다. 이 격에 나오는 다른 가섭입니다. 숫다는 경이란 뜻입니다. 여기 부제를 강 목사님께서 고행과 사문의 본업이라고 붙여놨는데 이 고행이라는 것은 따빠라고 말합니다. 따빠. 사문의 본업이라는 것은 사만냐. 사만냐를 풀어 쓴 것인데 이 사문이라는 것은 사만합니다. 출가 수행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행이 뭐냐면 그 당시 출가 수행승들이 본업으로 했던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이라고 할 때 수행을 빨려르는 바와나라고 합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문들이 했던 수행은 고행이에요. 고행은 따빠라고 말합니다. 네, 붓다께서 가르치신 수행은 고행이 아닙니다. 붓다의 수행은 무슨 수행이냐면 중도예요. 빨려르는 맞지마가 중간이란 뜻이고 빠띠빠다 이 빠띠빠다가 도다금이란 뜻입니다. 이 중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 팔정도가 이 이미지에 나오는 이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가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이고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중도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도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고행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감각적 욕망, 빨려르는 까마라가 이것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지향하고 그리고 고행을 지향해서 중도를 걸어가도록 부탁해서 가르친 것을 팔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탁에서는 사문의 본업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 그리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곧 고행인 줄 알아서 뭔가를 어렵게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도 어렵고 남도 어려워요. 수행이라는 것은 검은고 줄을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중앙에 맞게 조화롭게 이어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래서 붓다의 수행은 중도 수행이고 다 팔정도 수행이에요. 이 팔정도라는 것은 개정해를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해를 먼저 말합니다. 해에서 나오는 것이 정견 그리고 정사유. 정견 정사유가 뭐냐면 탐, 진, 치를 닦아내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것은 사성제를 나는 건데 사성제라는 것은 고통의 일어남을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연기죠. 그 연기 사성제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아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아가 아니고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인데 정견에서 치가 날아갑니다. 이 치가 날아가면 정사유가 뭘까요? 네캄마,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탐욕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아비아빠다, 악의가 없어지는 것. 그러면 진이 없어지죠. 그러면 정견과 정사유에서 탐진치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탐진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나요? 열반의 상태를. 우리의 삶이 열반의 상태로 접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반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살짝 경험하고 그리고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그건 열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불생, 멸하지도 않습니다. 불멸. 우리의 마음이 탐진치가 제거되는 순간 열반이고 그 전에도 열반이었습니다. 탐진치가 제거되니까 그 열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정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해를 먼저 닦고 이 해를 먼저 닦는 것을 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해오라고 그래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업이 많기 때문에 그 업을 닦아가야 돼요. 수행한다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것을 깨닫고 즉 무상고 무아 내지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열반이고 그 열반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바탕에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근데 거울에 먼지가 묻으면 그 먼지 때문에 거울이 다른 것을 반영을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먼지를 닦아내는 순간 거울은 사물은 있는 그대로 비추어집니다. 그렇다고 거울이 그 전에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열반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고 이 열반만이 영원한 거예요. 열반 아닌 다른 것들은 영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닦는 것이 뭐냐면 개를 닦는 거예요. 개를 닦는 것이 정어.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정어가 돼요. 바른 말. 그 다음에 정업. 열반의 상태에서 행위하게 되면 그게 바른 업이 돼요. 열반의 상태에서 즉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정명, 바른 생계가 됩니다. 열반의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정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정정진, 바른 노력이 돼요. 만약에 탐진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하게 되면 그 노력은 노력이 돼 바른 노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반의 그런 상태에서 마음 챙김하는 것을 우리가 정념이라 합니다. 열반의 상태에서 바른 선정을 닦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정정. 그러면 붓다께서 이 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취지 내지는 요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행에 있는데 그 수행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고 그리고 고행을 지향시킨 중도 수행이고 중도는 팔정도고 팔정도 맨 앞에 있는 정견과 정사유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6가지 팔정도의 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를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까사빠는 나체 수행자 까사빠입니다. 이 수행자는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을 수행으로 삼는 거예요. 이 나체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행은 아까 따빠라고 했습니다. 이 까사빠는 나체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수행으로 삼은 겁니다. 지금도 나체 수행자가 인도에는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입고 다니질 않습니다.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첼라 까사빠라고 얘기하는데 까사빠는 이 까사빠 이름이고 이 젤라가 뭐냐면 이 젤라가 바로 옷이에요. 아는 부정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옷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는 수행자가 바로 까사빠 수행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수행은 옷을 입지 않고 고행하는 것이었다. 자, 모든 고행, 어떤 사람들이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고행을 뭐라 할까요? 사빠, 따빠. 사빠가 모든, 따빠는 고행. 그러면 모든 고행을 삼은 곧다마는 비난하는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난행 고행의 삶을 사는 고행자를 사문 고타마께서는 힐난하고 비방하는가? 사빠가 모든이란 뜻이고 따빠싱, 이 따빠신, 원래 따빠신이 뭐냐면 고행자란 뜻이에요. 사빠는 모든. 그 다음에 이 르카 지응인데 이 르카 할 때 카를 길게 쓴 것은 르카하고 그 다음에 아지윙 연성시킨 겁니다. 르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거친이란 뜻이에요. 거친. 영어로는 rough 아니면 coarse 거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지윙 할 때 아지와 아시죠? 아지와는 삶이란 뜻이죠. 생계. 그래서 거친, 즉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고행자를 붓다께서는 힐난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가 이렇게 붓다께 와서 물은 거예요. 까사빠가 붓다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행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선법에 맞게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더라도 불선법에 맞게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선법에 맞게 고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불선법에 맞게 고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붓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있지도 않는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고행자는 그 고행을 해서 이게 불선법을 통한 고행이죠. 불행한 상태, 비참한 상태,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상태를 뭐냐면 아빠야라고 그래요. 아빠야. 고개입니다. 고개. 그 다음에 비참한 상태는 두까띠. 이 두카할 때 둑이라는 것은 bad, 나쁘다는 뜻이에요. 이 까띠라는 것은 원래 가다의 뜻이 행처. 그 다음에 위니빠따. 이것은 파멸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니라야.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행을 한 결과로. 그런데 어떤 고행자는 또 좋은 세계, 하늘 세상에 가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악처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선처에 가는 것이죠. 고행을 했는데 좋은 세계는 뭐냐면 수가띠라고 그래요. 수가띠 할 때 아까 수는 둑의 반대, 이것은 좋다. 까띠라는 것은 행처, 가는 곳, 선행처예요. 싹가는 뭐냐면 이게 요즘 종교에서 말하는 heaven이에요. 하늘나라. 어떤 수행자, 고행자는 악처에 떨어지고 어떤 고행자는 선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악처에 떨어지는 그런 고행자는 우리가 아쿠살라, 아쿠살라라는 것은 이게 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가지고 수행한 거고, 이 선처에 떨어지는
보행자는 꾸살라. 꾸살라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되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유익한 법을 수행한 것이죠. 영어로는 해로운은 unwholesome. 이것은 wholesome. 요 말이 정확합니다. 붓다의 관점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명료해요. 당연히 선한 법을 닦으면 선처에 가게 되는 것이고 악한 법을 닦으면 악처에 가는 것이죠. 불자라고 해서 선처에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불자도 선한 법을 닦으면 선처에 가고 악한 법을 닦으면 악처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붓다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준 겁니다. 증상별로. 붓다는 위대한 의사예요. 그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겁니다. 자, 해로운 것, 이 해로운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꾸살라. 유익한 것은 꾸살라. 이 해로운 것을 닦게 되면 아까 악처에 떨어져요. 두까티. 둑은 bad, 까띠는 행처입니다. 악처예요. 유익한 것을 닦게 되면 선처에 가게 됩니다. 수가띠. 수는 좋다. 까띠는 가는 거. going입니다. 둑은 나쁘다. bad. 까띠는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과학적 심리학으로 그의 법을 펼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그건 법이 아니죠. 그건 세상 법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법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붓다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요 말씀을 하시고 붓다께서는 8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8정도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는 뭐냐면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성제가 뭘까요? 고집멸조잖아요. 이 고집이 뭐냐면 고통의 집이 일어남이에요. 원인도 됩니다. 이 고통이 뭐냐면 이게 오온이에요. 오치원. 오치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라는 거예요. 색, 수상행식, 그게 고통이에요. 이 오치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번뇌라고 그래요. 이 번뇌가 바로 나예요. 나라는 것은 곧 번뇌 덩어리입니다. 해탈은 뭘까요? 해탈은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건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 거죠.
오취온, 오온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냥 오온이라기도 좋아요. 오온이나 번뇌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A에서 B로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성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연기를 말해요. 연기. 이것은 곧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 나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무와 법무와 나라고 하는 그것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물질이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너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빨라서 요즘 양자역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 물리학이라는 것이 물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의 결론은 뭘까요? 물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서 너무 빨리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손을 든 겁니다. 붓다의 법에 도달한 거예요. 사람들은 붓다의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붓다의 법은 최고의 과학이에요. 최고의 심리학입니다. 심리학도 과학이에요. 이 붓다의 법이 신앙의 대상이 돼서 사회문화적 종교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종교 계열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법을 보면 알게 돼요. 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석해서 그걸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가? 바른 사유는 뭐냐면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거예요. 탐욕이 뭘까요? 나 쪽으로 끌고 오는 것이 탐욕이에요. 성냄은 나에게서 밀어내는 거예요. 끌고 미는 노름. 이 노름을 뭐라고 하냐면 들뜸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항상 들떠 있을까요? 나 쪽으로 어떤 것을 끌어오고 안 끌리면 화가 나요. 내가 하는 생각대로 어떤 사람이 생각 안 하면 화가 납니다. 또. 이 들뜸은 아라한이 돼야 이 정신병이 치료가 돼요. 아란에서 치유가 됩니다. 아나함에서도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존재에 대한 번뇌가 불안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끼에 대한 번뇌, 무새끼에 대한 번뇌. 아란이 되면서 그 존재에 대한 번뇌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이 번뇌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번뇌.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존재하겠다는 겁니다. 새끼나 무새끼. 이것도 일종의 탐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가래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 가래가 바로 윤회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집할 때 집이 바로 고통의 원인 할 때 이 원인은 뭘 얘기하는? 가래를 얘기하는. 가래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라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무명의 번뇌가 없어져요. 이 무명이 바로 치입니다.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라는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이 무명이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이 무명과 가래, 이 두 가지가 바로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예요.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무명이나 가래를 말하면 돼요. 근데 윤회의 두 가지 원인을 말해라 그러면 아비담마에서도 무명과 가래를 말합니다. 아위자하고 딴하. 그러면 이 바른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사유 첫 번째가 뭐예요? 네캄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이 출리가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비아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그게 바로 성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 여기까지 와서 벌써 탐진치가 해결이 돼요. 이 탐진치가 해결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온이 해결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해탈, 열반을 체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팔정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해탈 열반의 삶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열반을 대부분이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경험도 못했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해댑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 바른 견해 바른 사회에서 이 탐진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다 찾은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그러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이 팔정도, 이 도는 팔정도를 말해요. 팔정도는 세 가지로 나누면 계정해인데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 두 가지는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 여기 해.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입니다. 계. 이 세 가지는. 왜냐하면 해를 닫게 되면 이 계라는 것이 잘 지켜져요. 탐진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누가 거짓말하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바른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바른 생계를 살아가지 않을까요?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해가 이끌어가는 수행이에요. 빤야가. 이 빤야가 뭐냐면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지혜를 빤야라고 그래요. 빤야. 이 빤야로 해나가는 수행이 바로 팔정도 수행입니다. 팔정도 어느 곳에나 빤야, 해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개를 닦을 때도 해가 작용하고 그 다음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면대 이 수행에서는 이 사띠가 아주 중요해요. 이
사띠 반대쪽으로 가면 이게 바로 세간행이 돼요. 로기야. 사띠 이후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출세간이 됩니다. 이 출세간은 다른 말로 해탈,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세간으로 가느냐 출세간으로 가느냐 갈림길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탈 열반 하기 위해서는 보통 위파사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띠만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사띠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쌈빠졌냐?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가 성숙되면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되면 빠냐가 돼요. 그러면 이게 니빠나, 열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띠가 바로 맨 처음 나와서 사띠가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보게 되면 사띠 다음에 해탈, 그 다음이 열반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얘기하는 선정. 이 선정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 하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나파나사티 해서 그 명상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정이 됩니다. 이 정도 뭐가 할까요? 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통찰지가 우리가 계를 지키는 데도 작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닦는 데도 통찰지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팔정도를 제대로 닦아가는 그러한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잊지 않으면 좋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팔정도는 계정해를 닦는 것인데, 특히 해가 정과 계를 해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따빠라고. 이것을 사문의 본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누가? 아까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사문의 본업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만냐. 이게 바로 사문의 본업인데, 그리고 이것을 바라문의 본업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라문의 본업은 브라흐만냐가 돼요. 그래서 전에 그 종교인들을 두 파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사문이에요. 이 사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문이에요. 파라문은 파라문교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까사빠라는 사람은 출가 수행자든지 아니면 파라문교의 사제든지 간에 수행이라는 것은 곧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붓다는 그게 아니고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 중도다. 이렇게 설명을 붓다께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이 고행을 지향하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 쾌락의 삶이죠.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도 지향한 그러한 수행의 길이 있다. 그게 무슨 길일까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이에요.
중도는 맞지마, 빠띠빠다입니다. 이 중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팔정도다. 아리야, 아탕기까, 막가. 이 팔정도를 세 개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해가 된다. 정확하게는 해를 먼저 한다. 해개정. 해라는 것은 탐진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탐진치가 해결된 것을 열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개하고 정을 닦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해서 전체적으로는 길을 정리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 경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현학적인 화려한 언사를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에 할 때 당연히 개의 구족이 먼저 나오겠죠. 빨리어로는 실라 삼빤나, 실라가 바로 개란 뜻이고 삼빠다가 구족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구족이 필요하다. 찢다, 마음이 찢다고 구족이 바로 삼빠다인데 우리가 개, 마음은 뭘 대신 쓴 걸까요? 정. 그래서 우리가 시메탈 할 때는 그때는 정을 통한 삼매를 통한 해탈을 시메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매를 닫게 되면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에 할 때 정 대신에 마음이 들어갔다. 이 마음이 바로 정을 대신해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뭘까요? 해입니다. 해는 빤냐, 삼빠다. 이 빤냐가 파냐예요. 이게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실라는 개, 그래서 찢다는 원래 마음인데 여기는 정. 그래서 개정해 이것을 사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팔정도를 부탁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부터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쉽게 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 챙기고 집중하면 그리고 개를 지켜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부탁해서 뭐라 하겠어요?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그럼 이제 삼매에 들고 이 삼매에 들어서 법들을 통찰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해라고 그래요. 해라는 것은 꼭 삼매에 들어서만 통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느 상태에서든지 간에 이 해라는 것이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 근데 이런 개정의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단 이것의 단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선적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에 이렇게 평면이나 입체를 그리게 되면 이것은 상자,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상보, 서로 보완해주고 상관, 서로 관련된다. 이런 수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더 입체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언어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은 한자로는 일반적으로 상자라고 합니다. 상자.
개를 닦아야 행복해져서 마음이 산매에 들고, 산매에 들어야 통찰지가 생기고, 통찰지가 있어야 개를 제대로 닦고, 통찰지가 있어야 산매를 제대로 닦는 것이죠. 마음이 집중돼 있어야 자기 행동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개를 제대로 닦고, 마음이 집중돼 있어야,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해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상보, 그 다음에 상관, 서로가 서로와 관련된 이런 상태가 바로 법이 지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법은 독자적으로 있질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자역학 전에 우리가 어떤 법들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질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근데 과학에서도 보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와 서로 관련되어 있어요. 뭔가와.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장이라고 하는데 필드에서 뭔가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서로 딱 독립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는 언어적으로만 그것이 가능하지 실제 세계에서는 그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실상입니다. 그것이. 자, 이렇게 붓다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붓다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성제 팔정도. 사성제가 고집멸도할 때 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방법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닦게 되면 고집멸, 멸이 바로 니빠나인데 니빠나가 바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돼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바로 무아의 상태를 완전하게 그때는 철견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존재계에 가려는 가래가 없어지고 실제로 다른 존재계에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8개 경을 읽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줄거리는. 그게 뭘까요? 개정회예요. 사성제 팔정도 개정회.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정회를 닦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는 개에 대한 아주 새로운 정의를 부탁해서 하셨어요.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 이 자애로운 마음, 이게 바로 개를 닦는 마음이에요. 5개를 생각해 보세요. 자애로운 마음이 있으면 빠나띠 빠따, 살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두 번째, 아딘나 다나, 도둑질 할까? 안 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까메수 미차짜라, 삿대음행 안 합니다. 네 번째,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거짓말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자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원들 중에서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삿된 음행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술을 안 마시고 있다. 지금 이분은 엄청난 수행을 해낸 겁니다. 그의 통찰지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찰지에 의해서 그의 개가 지금 자애로운 마음으로 성화된 거예요. 적의가 없고 아웨라,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이 웨라가 바로 적의예요. 아는 부정입니다. 아웨라. 그 다음에 아비아바다가 바로 악의가 없는 것이죠. 미아바다가 악의니까. 그래서 아비아바자, 악의가 없는. 그 다음 მეტ다 찢다. 이 მეტ다가 바로 자애할 때 자애되잖아요. 찢다가 마음이니까 자애로운 마음이에요. 붓다께서는 개정회 할 때 개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 것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정의입니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계가 다 지켜져요. 정은 뭘까요? 정해가 한꺼번에 설명이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아까 번뇌가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는 여기 아사와입니다. 번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뭔가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무명에 대한 번뇌. 이 감각적 욕망과 존재는 탐진치할 때 탐이에요. 그 다음 무명은 치입니다. 진은 어디가 있나요? 진. 탐욕이 있으면 옆에 진이 항상 따라붙어요. 탐욕을 부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짜증도 화예요. 짜증.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미혹된 생각이에요. 붓다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요 하나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자아라는 거, 그러한 것은 무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통찰제 해탈. 그러면 아까 이게 개니까 마음의 해탈은 정을 통한 해탈이에요. 통찰제 해탈은 해를 통한 해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정해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하고 해를 떼놓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이거 붙이기는 되게 힘들어요, 요즘은. 근데 붓닥에서는 이것을 떼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세월이 흐르면서 왜곡돼요. 어떤 종파에서는 자기 종파는 왜곡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곡됐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2600년이 지나면. 여기 보세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것은 정에 해당되나요? 해에 해당되나요? 이 둘 다에 해당되나요? 누가 봐도 둘 다에 해당되는 거죠. 누가 봐도. 왜냐면 이 빨간 글씨가 이것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째또 의무띠가 마음의 해탈이고 째또가 찢다니까 의무띠가 해탈이고 빤냐 의무띠는 이게 바로 통찰제를 통한 해탈인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마치 그냥 한 단어를 연결한 것처럼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짜라든가 짜는 엔드의 뜻인데 이런 말조차도 없어요. 보통 사마타 위파사나가 나올 때도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냥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주석불교가 그것을 떼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기 좋게. 그럼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해가 항상 같이 나오고 항상 정해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이란 말로 이렇게 수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를 쌍수로 닫게 되면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번뇌가 없어지는 것, 이 번뇌가 없는 이게 뭐냐면 이게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그럼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 번뇌가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열반.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그래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탈. 그런 상태가 열반. 이라고 부탁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논쟁의 여지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경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붓다께서는 붓다의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이건 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출가를 한다는 거예요. 빠빠잖아. 그럼 계를 지키죠. 계정예니까. 시일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할 때 감각 기능도 단속해야 돼요. 인드리아 쌍화라. 이 쌍화라가 바로 단속이에요. 그냥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깥을 향하여 치닫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명상해서 앉을 때, 아나빠나사티를 합니다. 코로 바람이 휙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들숨과 날숨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흡호입니다. 그럼 여기서 들숨이 딱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딱 사띠해요. 사띠를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바깥 경계가 딱 끊어져 버려요. 흡하는 순간 한번 해보세요. 거기를 사띠를 딱 하게 되면 탐진치가 그 직주로 탁 끊어집니다. 사띠만 딱 남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붓다께서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 다음에 해탈, 위무띠. 해탈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립바나. 그래서 사띠의 의지처가 해탈, 해탈의 의지처가 닙바나. 닙바나는 의지처가 있나 없나요? 닙바나는 의지처가 없습니다. 닙바나 자체가 바탕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깥으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나갈 때 흡하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딱 들어오면 한 호흡에 탐진치가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최종적인 것이 열반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띠라는 것은 양자역학으로 말하면 퀀텀 립이에요. 이 퀀텀 립이 뭐냐면 양자도약이라고 그래요. 양자가 자기 차원을 확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띠예요. 양자역학의 용어로 말하면 퀀텀 립이에요. 양자도약, 차원을 완전히 도약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사띠예요. 이 사띠란 용어부터 배우면 돼요. 불교는. 그럼 사띠 하게 되면 삼빠잔냐가 같이 있고 알아차림. 사마타 위파사나가 금방 벌어지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벌어지면 사마디하고 빠냐가 그냥 거기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닙바나예요.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겁니다. 마음 챙김이 사띠예요. 사띠와 항상 짝으로 다니는 게 뭘까요? 삼빠잔냐. 이 삼빠잔냐가 한문으로 정지, 알아차림. 사띠는 마음 챙김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떤 곳에 챙겨 놓으면, 거기다 갖다 놓으면, 확립시키면, 이 마음 챙기면 마음 확립이에요. 마음은 속성이 뭘까요? 대상을 아는 것.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놓으면 그 대상을 알게 돼요. 이 사띠는 삼빠잔냐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연결되고 사띠가
이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사마디 빠냐.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사마디.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성숙된 것이 빠냐. 그럼 최종적으로 니빠나의 마음이 접어들기 때문에 사띠가 아주 중요합니다. 붓다의 수행은 다 사띠 수행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란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경에. 사띠란 말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사띠빠타나, 마하사띠빠타나, 아나빠나 사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산토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수행을 하게 돼요. 5개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 장애를 제거를 해야 그 다음에 사념처하고 그 다음에 선정, 사선정을 닦게 돼요. 사념처하고 선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념처의 신수, 신법, 이 법념처에 바로 사성제 8정도가 나와요. 8정도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나요? 선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정 보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오는데 이 초선이 빠진 경이 있어요. 왜 초선이 빠졌을까요? 사념처 수행이 초선을 대신해요. 초선이 빠지고 2, 3, 4선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념처와 선정이 전혀 다르지 않은 거고 이 2가지가 서로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도와줘요. 서로 상자적이다. 상호 관련이 있어요. 5가지 장애 빨려는 빤자가 5가지 니와라나 이게 바로 장애예요. 바하나가 제거한다는 겁니다. 5가지 장애는 이게 탐진치예요. 아비짜 이게 바로 욕심, 욕망. 그 다음 위아빠다나 위아빠다 똑같아요. 진. 나머지 치입니다. 여기는 치. 그럼 이 탐진치가 없는 것이 뭔가요? 해태 혼침이라는 것은 해태, 게으르고 혼침, 존다는 거예요. 들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들뜨고 옛날 생각하고 후회, 의심하고 이거 해가지고 되나 이렇게. 탐진치가 제거되는 것이 5가지인데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해탈, 열반. 그럼 선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해탈 열반으로 가는 거죠. 자,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그 다음에 초선. 선정은 아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아나빠나사띠를 이렇게 할 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데 여기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여기 사띠를 해가지고 흡할 때 딱 하게 되면 탐진치가 순간 날아가 버려요. 떨쳐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5가지 장애 5개를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5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이게 떨어져 나가면 우리 마음이 지복으로 넘쳐요. 지복을 블리스라고 그래요. 블리스. 약간 거친 행복이 희열이고 미묘한 행복의 행복입니다. 빨리어로는 위외가자가 바로 떨쳐버렸으면서 자가 생긴이에요. 삐띠, 희열과 행복의 수카예요. 이게 바로 조선정이에요. 그래서 아나빠나사띠를 해서 5개가 사라지고 희열과 행복이 느껴지면 그게 초선에 도달한 거예요.
붓다가 말씀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다른 너무 어렵게 설정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실제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선은 두띠아 자난데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인데 실제로 이선이 삼매가 깊어져요. 여기부터. 초선은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 아나파나사티 해야지. 지속적 고찰. 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열과 행복이 생겨요. 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떨쳐버리고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여기는 삼매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디 짜자는 생긴 삐띠수카. 네, 초선보다는 이선이 삼매가 깊어졌다. 정이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삼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에요. 이 삐띠가 바로 희열입니다. 닙이라는 것은 없어졌다는 닙삐따까 수카. 미묘한 행복이 남아있습니다. 삐띠아짜 위라가 우백하꼬짜 위아라띠 사또짜 삼빠자노.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수칸짜 까이에나 빠띠상 외데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삼선정이에요. 삼선정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행복과 더불어 우페카가 등장해요. 우페카가 뭔가요? 우페카가 평정입니다. 근데 이 평정이라는 것이 초선과 이선에서는 가리워져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는 뭘까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거예요. 사선정은 마음이 평정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 마음 챙김만 나왔지만 여기 사띠 삼빠잔냐,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빤냐,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청정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띠가 나왔다고 해서 사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다 뭐라고 나왔어요? 경에 보게 되면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나요?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있다. 실제로는 뭐가 청정해진다면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선정이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정이 뭘까요? A하고 B가 있을 때 A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B로도 치우치지도 않아요.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수카사짜빠하나 투카사짜빠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리고 사마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위파사나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빤냐에도 모든 것에서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사선정이 돼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계를 지켜요. 그 다음에 계의 정해인데 이 정해가 바로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과해서 어떻게 될까요? 선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여기서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경의 구조예요. 거기에 꼭 뭐가 나와요? 선정. 선정은 거의다가 사선정을 말해요. 그래서 선정을 통과해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경의 구조예요. 자, 우페카 사티파레스티입니다. 자,
마음이 삼매에 들고 사마히 때 찌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머물게 한다. 마음이 삼매에 들었을 때 지와 견으로 요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파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말은 안 나와요. 지와 이 지와 견이 뭐냐면 여기 지가 바로 빠냐예요. 아니면 냐나. 견은 뭘까요? 견은 보는 거예요. 따사나. 그렇잖아요. 냐나다. 이게 뭐냐면 지와 견으로라고 보다는 지혜로 보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는. 지혜로 보는 게 뭘까요? 무상, 고, 무아. 3법은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무상고 무아가 뭐냐면 개정이 할 때 요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을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그 법에서 해탈해요. 해탈이라는 것은 아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를 탐진치라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니빠나로 가게 됩니다. 1번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삼매를 닫고 그 다음에 신통 변화의 지혜, 우리가 오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족통, 이띠우이다 니아나, 그 다음에 신성한 귀의 지혜 천이통, 니빠소다 니아나,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 제또 빠리야 니아나, 그 다음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 뿌빼 니와사 아누사띠 니아나, 그 다음에 신성한 눈의 지혜 천안통, 니빠 짜꾸냐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닫게 되면 이런 신통들이 열리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6번인데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인데, 이 번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 아사와가 번뇌예요. 카야가 바로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바로 냐나예요. 이게 뭘까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뭔가요? 고집멸도죠. 괴로움, 고, 일어남, 집, 그 다음 멸, 그 다음에 도. 이 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는 아까 오온, 오치원 이며 이게 바로 번뇌예요. 번뇌는 탐진치예요.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가래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인데 방법이 바로 이게 팔정도입니다. 괴로움은 두카, 괴로움에 일어나면 두카 사무다야, 괴로움의 소멸은 두카 니로다인데 부탁에서는 가끔 이성제를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래서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말을 말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 도덕금, 도닥금, 이게 뭘까요?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할 때 이것은 도입니다. 팔정도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두카, 괴로움의 니로다, 소멸로 가미니 가는 인도하는 빠띠빠다, 이게 도닥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라는 것이 오추원인데 소위 나라는 거예요. 나는 번뇌 덩어리예요. 번뇌의 일어남을 막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팔정도는 개정해인데 이 개정할 때 맨 앞에 해가 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견,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정정. 맨 앞에 정견이 뭐냐면 무아예요. 사성제 연기라는 거. 이 무아로 쭉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선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수많은
예류자, 수많은 일례자, 수많은 불안자, 수많은 아라한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진멸달 때 고가 바로 번뇌, 아사와. 그 다음에 번뇌의 일어남. 그럼 아사와 사무다야. 아까 고통의 일어남 할 때는 두카 사무다야. 번뇌의 소멸은 아사와 니로다. 똑같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진멸달 할 때 이 고를 바로 번뇌로 본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죠. 이건 똑같아요. 경마다. 그 다음에 번뇌의 소멸로 인도한 도다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사와 니로다 가민이 인도하는 빠띠빠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를 닦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해탈을 하게 되죠. 해탈은 뭐라고 나요? 위무띠라고 그래요. 해탈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서 벗어난. 이게 뭘까요? 까마사와. 이 까마사와는 뭐냐면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고 아사와가 바로 번뇌예요. 그 다음에 존재의 번뇌는 바와가 존재고 아사와가 번뇌입니다. 그 다음 무명의 번뇌는 아위자가 바로 무명이고 아사와가 번뇌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그럼 번뇌에서 벗어나면 탐진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해탈을 해서 도를 닦아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되면 해탈했다는 것도 알고 해탈지혜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해탈은 위무띠, 해탈지혜는 위무띠 냐나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의 오도송이에요, 이게. 아라한의 오도송은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다 했다. 키나 자띠. 키나는 다 했다는 거고 자띠는 태어남이란 뜻입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이 청정 범행이 브라마짜리하고 우시 땅이 다한 성취된 이란 뜻. 할 일을 다해 마쳤다. 깠다가 다해 마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까라니양.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 아빠랑. 이 나는 부정 나에다가 아빠랑 이렇게 다른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라한의 오도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경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